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서 가장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로 나타나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어쩌면 대표적으로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셨고 또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의 해석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가 우리가 놀라는 장면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대표적인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혹은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나무라시고 꾸중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외의 모습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백부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아들이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나의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흔히 예수님 빨리 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안수하여 주십시오, 빨리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백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아들이 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이고 신앙적인 배경이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 자녀에게 줄 떡을 자녀들이 먼저 먹지도 않는데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주여, 옳습니다. 당연히 떡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키우는 개들이 상 아래에 오면 떡은 주지 않아도 먹다가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것도 좋으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인은 주님 앞에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큰 은혜를, 그리고 큰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들,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불리한 상황의 조건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만한 좋은 조건이 이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헬라 여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합니다. 시리아의 베니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한 주석에 보면 베니게에서 유명한 여인이 한 명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두로입니다. 두로. 이스라엘 지경 바깥에 좀 가까이 있는 이웃 마을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반유대적인 적개심이 가득한 곳이 이 두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철저히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을 이방인의 땅, 어두움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붙을 수 있는 최대의 모욕적인 표현이 개라는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조건은 바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대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 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방인의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짤막한 기도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박탈당하고 천시당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인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들이 고된 노동으로 괴로울 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의 통치 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면서 살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와서 요청을 했던 과부의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구절로 시작되어집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여기 과부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의 계속되는 간청, 계속되는 호소의 재판관은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은 지속적인 신뢰입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불리한 조건을 여인이고 이방 사람이고 이방 지역에 있고 유대인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불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믿음에 도달했던 사람입니다. 삶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믿음, 여기에 이 여인에게 배워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주님께 찾아온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주님께서 먼저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이 잘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셨습니다. 유대인은 이방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닌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마치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주님처럼 말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이 있습니다. 이 거절의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그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 저는 이 여인에게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그 마음의 바탕이 이미 존재하다고 믿습니다. 보시면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 성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른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미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여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 그 정도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나의 메시아,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기대처럼 빚어 만들 수 있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이 고백입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거절처럼 들리지만 먼저라는 단어, 이 먼저라는 단어 때문에 다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다음에는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로 은혜를 주시고 아마도 자세히 주의 말씀을 들었을 이 여인은 이 먼저라는 말, 그렇습니다. 주님, 먼저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도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그 다음에는 나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인 나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붙잡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성경의 약속처럼 모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왜 부스러기 은혜만 주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부스러기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드디어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습니다. 가정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을 믿었을까? 무엇을 믿었기에 이런 문제와 상황을 극복하게 하게끔 하였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었을까? 여인의 민족은 우상숭배의 민족입니다. 지금 있는 지역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기본적인 권리마저 갖기 힘든 여자라는 성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이야기할 때 야, 한번 믿어봐. 나 한번 믿어볼까? 하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섰겠습니까?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예수님을 보았기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억눌렸던 너희들이 악한 영의 통치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이 이방 여인의 딸, 악한 영의 통치 아래 있는 아이,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이 깨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신 후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시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복음, 이 은혜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복음을 믿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방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을 믿는 이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믿는 그 한 영혼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주님, 내 딸에게,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귀신에 포로된 나의 딸에게 주님 자유함을 주십시오. 눌려있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이때 주님을 더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더 묵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일생일대의 그 기회, 유대인은 오지 않는 그 땅에 유대인들은 무시해서 차마 유대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믿는 그 예수님, 내 딸을 자유하게 하고 내 가정을 자유하게 하고 그 복음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오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나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한 그 은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지금 그 은혜, 믿음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